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사울은 자기의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들이 듣는 데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매우 좋아하고 있었으므로 다윗에게 이것을 귀띔하여 주었다. 나의 아버지 사울이 자네를 죽이려 하니 나의 말을 듣게. 자네는 내일 아침 일찍 몸을 피하여 외진 곳으로 가서 숨어 있게. 자네가 숨어 있는 들로 아버지를 모시고 나가서 내가 아버지 곁에 붙어 다니다가 기회를 보아 자네 일을 아버지께 여쭈어 보고 거기에 있었던 일을 내가 곧 자네에게 알려주겠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 앞에서 다윗의 좋은 점들을 이야기하였다. 그는 사울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신하 다윗을 해치려고 하십니다만 이런 죄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아버지께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버지를 도와서 아주 좋은 일들만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블레셋 상군을 쳐 죽였고 그래서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에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직접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이유도 없이 다윗을 죽여 죄 없는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고 하십니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였다. 그래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마 내가 결코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다가 이 모든 일을 알려주고 나서 다윗을 사울에게로 데리고 가서 전처럼 왕을 모시게 하였다. 또 전쟁이 일어나니 다윗은 출전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 다윗이 그들을 쳐서 크게 무찌르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 앞에서 도망쳤다. 그런데 사울이 창을 들고 공중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또 사울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였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피하였으므로 창만 벽에 박혔다. 다윗은 도망하여 목숨을 건졌다. 바로 그날 밤에 사울이 다윗의 집으로 부하들을 보내어 그를 지키고 있다가 마침내 아침에 죽이라고 시켰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에게 당신은 오늘 밤에 피하지 않으면 내일 틀림없이 죽습니다 하고 경고하였다.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보내니 다윗이 거기에서 달아나서 목숨을 건졌다. 한편 미갈은 집 안에 있는 우상을 가져다가 침대에 누이고 그 머리에는 염소털로 찬 망을 씌우고 그 몸에는 옷을 입혔다. 사울의 부하들이 다윗을 잡으러 오자 미갈은 남편이 병에 들어서 누워있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사울은 다윗이 정말 아픈지 확인하여 보라고 부하들을 다시 보내면서 자기가 직접 죽일 터이니 그를 침대째로 자기에게 들고 오라고 하였다. 부하들이 와서 보니 침대에는 집 안에 있던 우상이 누워 있었다. 머리에 염소털로 짠 망을 씌운 채 뉘어놓은 것이었다. 사울이 미갈에게 호통을 쳤다. 내가 왜 나를 속이고 원수가 빠져나가서 살아날 수 있게 하였느냐? 그러자 미갈은 다윗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였다가는 다윗이 자기를 죽였을 것이라고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다윗은 그렇게 달아나서 살아난 다음에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동안 사울이 자기에게 한 일을 모두 이야기하였다. 그러자 사무엘은 곧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서 살았다. 다윗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이 곧 사울에게 들어갔다. 사울은 다윗을 잡아오라고 부하들을 보냈다. 그들이 가서 보니 예언자들 한 무리가 사무엘 앞에서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그 부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리니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였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 소식을 알리니 사울이 다른 부하들을 보냈으나 그들도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는 것이었다. 사울이 마치 다시 세 번째로 부하들을 보내니 그들도 마찬가지로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였다. 드디어 사울이 직접 라마로 갔다. 그는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다.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라마의 나요스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아멘. 집단에서 벗어나라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 고대의 종교 제의에는 사람들을 일종의 황홀경 상태로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약물이나 각종 암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요즘 정신학적 용어로 치면 트랜스 상태로 빠뜨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엑스타시라고 부릅니다.
엑스타시는 탈혼 상태라고도 하고 또 종교적 황홀경을 뜻하기도 합니다. 엑스타시는 이제 헬라어가 원래 원문이죠. 자, 인위적으로 이런 황홀경 상태에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지금도 사이비 종교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집회의 방법은 일단 참석자들을 한 공간에 모으고 그리고 일단 그 공간은 매우 어둡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조명을 그 집회 인도자 한 사람에게만 비추은 상태에서 이 참석한 회중들에게는 시간을 인지할 수 없도록 내부의 모든 시계를 치우거나 혹은 참석하기 전에 그 개인 소지품 같은 것들을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겠죠. 그런 스마트폰들을 모두 제출하게 하죠. 매우 반복적인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전달해서 또 군중들을 흥분 상태로 유도합니다. 자, 이것이 사이비 종교 집단이 집단 최면을 거는 방법이죠. 자, 기독교 영성에도 이런 황홀경, 엑스타시를 체험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유명한 아빌라의 테레사가 이런 황홀경, 더 정확히는 신적 합일이라고 하는 그 경지에 오른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런 고대 종교나 오늘날 사이비 종교가 만들어내고 있는 인위적이고 그런 종교적인 황홀경과 기독교 전통의 엑스타시는 그곳에 이르는 방법 자체가 다릅니다. 고대 종교들, 대표적으로 디오니소스 종교 같은 곳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황홀경에 이르게 하는 방법은 결국 군중 심리를 자극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한꺼번에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막 황홀경에 취해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나 또한 그런 심리에 쉽게 물드는 것이죠. 그런 것에서 집단으로 최면 상태, 집단의 트랜스 상태, 집단의 황홀경 상태를 유도하는 것이 고대의 미리 종교들 그리고 오늘날 사이비 종교 집단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영성 정토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의 전통은 집단을 통해서 황홀경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은밀하게 기도하는 그 내적인 침묵의 시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독교 영성 전통은 집단이 한꺼번에 기도하여 종교적 황홀경에 이르는 것, 신적 합일에 이르는 것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개인의 내밀한 기도만, 그것만을 유일한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죠. 기독교 영성은 하나님과 나만의 내밀한 사건과 시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전의 특징, 기독교 예배당의 특징은 바로 빛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예배당은 오늘날 현대 건축물은 어쩔 수가 없어요. 현대 건축물은 왜냐하면 창문을 내는 순간 소음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음은 결국 진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종교 특히 이제 주변에 뭐 주거 시설 이런 게 있을 경우는 이게 밖으로 빠져나갈 경우 민원이 엄청나게 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교회에 민원 넣는 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주변에 대형 교회가 있으면 온갖 민원을 진짜 다 넣습니다. 에어컨 소리 들린다고 민원 넣는 사람도 있어요. 에어컨 팬 소리 들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의 민원이 오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개신교의 건축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하로 들어가거나 혹은 내부에 깜깜한 공간에다 그걸 만들어 놓죠. 이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현재적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유럽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오래된 성당들은 다 똑같습니다. 스테인 글라스. 큰 창을 두고 빛이 안으로 쏟아지게끔 만들어요. 빛이 안으로 쏟아지게끔. 물론 그 이전에 고대의 이제 기독교 건축물 같은 경우는 창문을 크게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돔 타입으로 만들어서라도 좀 위로 높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 참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하는 신전이 있는데 판테온 이제 중앙 상단에 보면은 빛이 안으로 쏟아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빛이 내부를 계속 태양의 움직임에 따라서 전체를 비출 수 있게 만들죠. 그러니까 기독교 건축 양식의 기본은 빛이라는 거예요. 빛. 내부에 더 많은 빛이 들어오게끔. 내부에 더 많은 빛이.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우리 내면의 어둠을 밝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깔뱅파 교회가 특히 이런 특징을 보이는데
갈뱅파 교회의 내부에 들어가 보면 특히 모든 게 다 하얀색인 교회가 참 많습니다. 딱 보면 정신병원에 왔나 싶을 정도로 다 하얘요. 모든 게 다. 이 하얀색은 각성을 뜻합니다. 사람을 각성시키는 색이에요. 그 뭐냐면 우리는 각성한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로 어둠에 잠식된 것이 아니라 맑고도 뚜렷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영성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어둠 속에 사람들을 가둬놓고 거기서 집단의 어떤 트랜스 상태를 유도하는 것은 기독교 영성 정통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 정통은 언제나 밝고 환한 곳에서 하나님을 깨어있는 마음으로 뵙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밝고 밝은 빛, 그 상태에서 개인의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그러니까 개인으로 있을 때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집단, 단체로 있을 때는 밝고 환한 곳에서 주님을 뵈야 된다. 이것이 기독교 영성 전통입니다. 자, 기독교 교회의 영성 전통은 사람들을 집단 환각, 집단 최면으로 이끄는 것을 완연히 거부합니다. 우리는 빛의 종교, 지성의 종교, 이성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울 왕의 이상 행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반면교사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노골적으로 죽이려 하자 요나단이 중재에 나섭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전처럼 다윗을 대우해 주죠. 그렇게 다시 일상이 반복되었고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자 다윗은 출전해서 또 승리하였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준동하여 다윗을 해치려 하죠. 본문 9절과 10절 말씀.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에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자, 왜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어겼을까요? 왜 사울 왕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었을까요?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여전히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의 내면이 들끓었을 것이며 그래서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도 잊어버린 채 과거와 똑같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즉 사울 왕은 결국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변 환경. 자기의 내면이 악한 영이 들어올 때 우리는 주변 환경이 그 악한 영을 들어오기에 적합하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이 놀만한 곳에 가면 나도 악한 영에 감염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놀만한 곳, 악한 영이 좋아하는 곳, 내가 거기에 있으면 바이러스처럼 감염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이 지금 그랬다는 겁니다. 자, 반대로 악한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그곳,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면 사울 왕과 같은 사람도 그 하나님의 영에 감염, 더 정확히는 감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4절과 24절 말씀.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중에 있느냐 하니라. 자, 사울 왕 이전에 그가 부하를 3번이나 보냈지만 3번 다 그 부하들이 여호와의 영의 집단으로 트랜스 상태, 황홀경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본인이 직접 나섰지만 본인 또한 그 상태에 빠지게 되죠. 자, 이것은 사울 왕이 특별히 거룩해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을 간절히 구해서 또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구했기 때문에 임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자면 그만큼 사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줏대 없이 집단에 쉽게 감염되는 사람, 집단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경계 삼아야 할 신앙인의 행동입니다. 우리도 굉장히 상황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그렇게 괜찮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근데 밖에만 나가면 사람이 개차반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인들과 대화할 때는 그렇게 교양 있고 선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장 다른 집단에 가면 전혀 다른 말을 쏟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중적일까 싶지만 사실 그 사람은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집단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삶과 바깥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선 존재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그럴듯한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변함없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히려 더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제대로 세우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 공적인 기도 시간 당연히 참석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집단 속에서 벗어나와 개인의 온전한 영성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개인적인 시간을 들여서 이것을 하고 계실 테니까요. 이게 개인적인, 제가 그래서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유튜브 시대가 참으로 감사한 것이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개인의 영성 추구의 시간을 확보해 줬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단으로 예배드리면 다 그렇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집단으로 함께 기도하면 다 그럴듯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집단에서 벗어나서 나의 방에서, 나의 집에서, 나의 있는 내가 1인 공간에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신앙의 가늠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개인의 영성 추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이 은밀한 나만의 시간에 나만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사람들, 대중에게 휩싸여서 어물쩡 이상한 데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혼자만의 영성 훈련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고 또 실천하십시오. 온 회중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교회에서 함께하는 공적인 시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일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집단이 함께 기도하는 것, 예를 들어 기도원 같은 곳에서 혹은 각 교회 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될 때, 정말 이제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기도가 어려울 때, 마음이 흐트러질 때는 함께 기도하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믿음에 도움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계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하면 절대 안 돼요. 왜냐? 그것만 계속하면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괜찮은데 거길 나와버리면 이상한 사람 될 때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은밀하고 내밀한 기도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꼭 그런 개인의 기도를 교회 와서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나는 교회 예배당이 기도가 잘 된다 하셔서 항상 교회 오셔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물론 그거 좋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신앙,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평일날 자기 시간 공부해서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개인의 방에서 혹은 개인 집에서 하시는 기도를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요만큼의 불순물이 들어와요.
요만큼의 불순물. 어떤 불순물이냐? 내가 이 시간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불순물이요.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오는 거를 그 교회 목사는 알고 그 교회 관리자는 알고 CCTV가 알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제가 그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성도님을 뵌 적이 있는 이유로 이것조차도 때로는 신앙생활의 교만의 독이 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정말 개인의 시간, 개인의 집에서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간들이 켜켜이 쌓아갔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좌지우지되지 않는 믿음의 근기를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집단에게, 대중에게 속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과 나만의 1대1의 관계, 먼저 이것부터 바르게 정립하여 언제나 세상의 풍파에 휩싸이지 않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울왕은 주변과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하나님께 한 맹세조차 쉽게 어기는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는 언제 그랬냐 하는 듯이 옷을 벗어던지고 종교적 황홀경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언할 수 있는 또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교회에서는 괜찮은 사람이었다가 바깥에만 나가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사람과 세상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이 시간, 이 은밀한 시간, 이 내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따라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내밀하고도 고요한 그 시간을 추구하면서 마침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 신적 합일, 그 일체감을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의 업무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복절 연휴를 맞이하여 떠나갔는데 주님께서 이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민족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과 내일 서울에서 각종 기독교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미디어가 정말 교회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또 앞에 나와서 시위를 하기도 하고, 또 이 나라가 더럽고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거룩한 방파제를 세우고 그것을 막겠다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와 그들의 열정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더운 날씨로 인해서 그들의 몸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사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는 교회 공적 활동 외에 나만의 기도 시간, 믿음 훈련 시간을 확보해서 실천하고 있습니까? 집단의 분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근기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